옛날 일제시대 때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정동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아주 큰 서울의 부자 양반이 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깬 사람, 신문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만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머슴이나 하녀들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 같이 다녔는데 그 정동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했는데 세상에 자기는 되지 않고 머슴인 여러분 그 이자익이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당황했겠죠. 그러나 이 조덕삼 이 사람은 자기 집 머슴인데 장로에게 깍듯이 장로님하고 불렀고 그 이자익 장로를 열심히 도왔고 존중했고 다음에 평양신학교까지 보내서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오니까 또 목사님으로 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에는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 막 삼천리 온 세상에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니까 지사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향기에 맡아서 이 교회로 왔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독립의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개화의 가장 큰 귀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향기를 맡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예수의 향기가 난 것이 아니라 맨날 구린내가 나고 썩은 내가 나고 독가스 같은 냄새가 펄펄 풍기는 안타까운 위기 속에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언뜻 하면 싸우고 언뜻 하면 주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언행 심사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식물학자는 린네라는 사람 글을 읽어보니 이런 말이 있더군요. 숲에서 보면 예쁜 꽃이나 큰 나무가 있는 곳에는 길이 났는데 또 그 숲이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나무가 크면 밑에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안 자라겠더니만 큰 아름다운 꽃이 피면은 사람들이 길을 내서 꺾거나 그 자연을 훼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나 큰 나무가 있는 곳은 좋은 숲이 발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름다운 꽃은 아닐지라도 큰 나무는 아닐지라도 향기가 나는 꽃이나 여러분 열매가 있는 곳에는 숲이 우거지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진답니다. 왜 그럴까요? 벌나비가 찾아들어서 수정이 활발해지니까 계속 여러분 향기를 따라서 숲이 퍼지고 수정이 되고 열매가 수없이 많이 열리는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있는 곳에는 생명 현상이 활발하지만 향기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황폐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향기가 있는 사람은 벌나비 같은 축복의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풍성한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향기가 없는 사람은 인생은 황망해져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잘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려고 남을 도와주려고 남을 안아주고 남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냄새 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납니까? 섬김의 냄새가 납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희생의 향기입니다. 마태복음 앞에서 인용한 20장 18절에서 주님은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주님을 생각할 때 딱 떠오른 거 두 가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발을 씻기신 주님 이미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좋은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 두 가지가 주님의 사역의 가장 최고의 여러분 사역이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죄도 하나도 없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33살에 죽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있는 앞에서 발과 벗겨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침을 받고 돌을 던지고 비난한 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제목이 로마의 사형수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부조리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실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실 이런 기가 막힌 희생을 안 해도 됐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어도 되었고 실은 안 죽고도 싶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물이 되라, 제물이 되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라는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주님은 이런 일이 그렇게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게 하여 기가 막힌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섬김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떠올린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향기가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섬기려고 마음, 인생과 자체가 되어 있구나. 저 사람은 항상 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랍니다.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삐뚤어져 가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손해보면 억울해서 팔딱팔딱 못 살고 자기 손에 박힌 가시 하나 빼려고 너무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악취가 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희생하는 이 모습에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믿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선교사들 필독서로 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합당한 희생이라는 책인데요, 소책자인데 한 아프리카 깊은 밀림 지역에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고 의사가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아프리카 깊은 밀림 속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지역에 파인애플이 없어서 다른 선교사들에게 그 파인애플을 구해다가 선교하는 마을에 파인애플 나무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심은 게 아니라 돈 주고 원주민들을 시켜서 파인애플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파인애플은 3년이 되면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3년을 이제 심고 또 거름을 주고 해서 길러서 추수때가 돼서 기대를 하고 파인애플 따먹을 쪽으로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 원주민들이 다 익기도 전에 따서 도둑질해서 따가버린 것입니다.
선교사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내 파인애플을 도둑질하다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파인애플을 도둑질한다면 당신들 도와주는 병원 문을 닫아버리겠소. 병원을 무료로 이제 진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하겠지 생각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가서 보니까 파인애플이 또 없고 다 따가버렸습니다. 화가 정말 났습니다. 그래서 또 마을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정말 당신들 내가 병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파인애플을 그래도 따가니까 정말 닫겠어? 그래서 화도 나고 병원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병원 문을 한번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병원 문을 잘못했다가 안 열어줬어요. 옛날처럼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츰차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훔칠 사람이 없이 마을 사람 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 다른 마을로. 이제 이 선교사는 이제야 파인애플을 따서 맛있게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인제사 처음으로. 그런데 가만히 파인애플을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나는 선교사로 오지 않았으면 미국에 있을 때 의사인데 이런 파인애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죠? 의사인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파인애플 먹으러 선교하러 온 것 아닌데 병원 문을 닫아버리고까지 이 선교 일은 놔두고 지금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이 사람들하고 싸웠는가?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는가? 그 순간 선교사는 깨달았어요. 지금 나는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하고 싸우고 이 본질에서는 지고 비본질에서 이겼구나. 아하, 나는 선교하러 온다고 해서 선교는 안 하고 파인애플 먹는 걸로 나는 지금 비본질을 이기고 선교는 끝내버렸구나.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구나. 많은 인간이 이렇게 살구나. 아, 이것이 마귀의 계계구나. 아, 마귀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게 하고 비본질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실패하구나. 그래서 살다가 다 허무하구나. 그래서 살다 잘못했다 하구나. 이것을 깊이 선교사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멀리 이사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병원 문을 열더니 돌아오라.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파인애플은 역시 또 도둑질해요. 도둑질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파인애플 과수원에 가서 하나님께 파인애플 잡고 기도해. 하나님, 이제 이 파인애플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버리랍니다. 너무 이 파인애플 내 것으로 만들어니까 화가 나고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드시든지 누구 주든지 나 주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상관 안 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속상해서. 그 마음 이해하십니까? 원주민들은 계속 파인애플을 이제 훔쳐간 거예요. 선교사는 또 더더구나 이제 이 파인애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관여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겠어요. 그런 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와서 말한 거예요.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은 성경 말씀을 믿군요. 예수를 이제 믿군요. 그래서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부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면 이유가 뭐냐? 선교사님이 오른쪽 뺨을 치라면 왼쪽도 대라고 가르쳤는데 인제사 화를 안 내고 저희들이 다 따먹어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인제사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쇼크를 받았어요. 쇼크를 받아요. 우리는 여러분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 향기를 맡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선교사는 크게 정말 여기서 더 크게 얘기했어요.
나는 신앙 선생이었지 신앙가가 아니었구나. 원주민이 또 물었어요. 왜 화를 안 냅니까? 물었어요. 선교사는 이제 그 밭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 그럼 우리가 하나님 것을 따먹었단 말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해요. 선교사님, 당신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화를 내신가? 내 아이가 내가 파인애플을 따먹은 날 다리에 물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절룩발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화를 내셨을까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내가 파인애플 따먹고 사냥을 갔는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 화를 내셨을까요? 또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선교사님, 내가 파인애플을 제일 많이 내가 새벽부터 가서 뜯어 따왔는데 내 아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삶에서 알게 됐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지나자 파인애플이 다 익어간데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파인애플이 익었어요. 안 따가고. 내 것 아닙니다. 익으면 썩으니까 같이 따서 먹어요. 그리고 따가지고 와서 선교사도 주고 자기들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도 변하고 그들도 변했습니다. 찬송 소리가 날마다 났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은 뜻은 뭘까? 늘 하나님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 하는 일들이, 이 일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 일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렇게 이런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예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마다 화평이 됐습니다. 마을마다 여러분 부흥이 됐습니다. 크게 잘 살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아름답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희생이 없이는 변화가 오지 않는구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변화가 오지 않는구나. 두 번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것이라고 꽉 주장하면은 계속 나는 근심이 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일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열병으로 그 아프리카에서 죽어가고 이도가 있을 때, 훨씬 큰 일이 있을 때, 아내하고 둘이 울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그 아들이 깨끗이 깨고 나는 놀라운 체험도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근심이 사라지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트러블이 점점 사라지구나.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물질도 모두 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주시구나.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절정이 됐는데, 성경을 읽다 레위기 한번 음향실 띄워주세요. 19장 23절 25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과일이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그 소산이 풍성하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하는 그 말씀을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에게 대된 일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3년째는 할례받지 못하니까 놔둬라. 4년째 열린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5년째부터 먹으면 풍성히 하나님 많이 주실 것이라는 이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렇게 마지막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 레이기 말씀대로 했다면, 5년부터 먹었다면 이런 고통도 안 당하고 이런 괴로움도 안 당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축복을 받았을 것인데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손해볼 거, 3년도 못 먹어, 4년도 하나님 앞에 바쳐, 그러지만 5년부터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에게 누려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희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 향기를 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복되게 살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부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사람마다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독가스 같은 냄새를 풍깁니다. 고린내 같은 인격의 냄새를 풍깁니다. 보면 노 싫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모른답니다. 냄새는 자기는 잘 모른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인격의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 저도 좋은 냄새가 난지 몰라서, 나도 나를 몰라서 부끄럽습니다. 어떤 냄새가 여러분에게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 사람은 참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더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우리 주님의 향기, 발을 씻는 그 마음이 쉬운 것 아닙니다. 같은 동등한 친구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더러운 발을 씻는, 말을 안 듣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발을까지도 씻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파인애플 이야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끝없이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도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자기를 포기하고 양보해 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희생을 통해서 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영적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냄새를 풍깁니다. 여러분 냄새 있습니다. 제 냄새 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납니까? 꼭 부디 우리 아바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언제나 섬기는 자의 냄새, 그런 인격, 언제나 여러분 뭔가 조금 손해나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주고 땀 흘려주고 이기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냄새가 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로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진정으로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언행 심사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No place on Hadley University campus. I don't know what I'm doing, I don't know what God wants me to do, and I don't know why any of this is even happening. We cannot respond to hate with more hate. And don't forget, we are called to be a light in the darkness.